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가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안내 드립니다.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설교,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주일 아침에 모든 생각과 일성과 휴가를 멈추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로 나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힘을 얻고 행복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널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독문 시편 68편 3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은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거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죄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바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온 땅에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사두매 사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더위 가운데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창세기의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애굽의 시대는 7년의 풍년이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 참 극심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국가에 흉년이 들어서 이 곡식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 풍년 될 때에 그걸 이제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거나 배고프거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참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또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리더십으로 국난을 또 세계적 곡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요셉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고난과 또 환난과 또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는 꿈을 2번 꿨는데 2번 꿈을 꿨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2번 겹쳐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7년 동안은 풍년이 있다. 그리고 풍년이 있을 동안에 그 곡식을 다 먹고 즐기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전부 곡식 저장을 하라. 각성에 저장을 하고 또 저장하는 목적은 또 7년 후에 또 7년 동안 또 흉년이 있는데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 해석을 요셉이 바로에게 했을 때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바로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요셉,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요셉이요 바로에게 권면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여, 7년 흉년이 있는데 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라. 그래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과 그 대비책을 듣고 바로도 아주 좋게 생각했고 바로를 보좌하고 있는 바로의 신하들도 요셉의 꿈 해석을
아주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애굽의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꿈 해석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는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이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은 바로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지도자에게 그 감동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회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누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39절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 너에게 보여주셨다. 요셉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요셉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요셉 너의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요셉아, 너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너는 모든 실권을 가지고 이 애굽 전역을 통치하라.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정권을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이 바로는 자신의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왕의 인장, 도장이 찍히면은 그것이 곧 시행이 되는 강력한 명령권이 있는 바로가 자기의 그 인장 반지를 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가 백성을 통치하는 그 힘, 권력을 누구에게 준 것이냐면은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 옷을 벗기고 고위공직자가 입는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금목걸이,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바로가 타고 다니는 황금으로 치장한 권위 있는 전용 자가용이죠. 그 전용 자가용인데 바로 전용기죠. 전용 자가용인데 바로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이제 요셉이 바로를 대신하는 모든 정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됐다는 그 취임식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무리가 이제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나간다, 엎드리라, 국무총리 요셉이 취임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 바로가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 바로가 요셉을 이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 이걸 백성들 앞에 권위를 부여해서 취임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다. 파라오죠.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다. 이 백성이 죽고 사는 것, 활동하는 모든 권한은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또 사회적인, 또 교육적인
또 이 경제적인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 때 30세 됐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입장이 못 된 거예요. 나이가 이제 30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색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주는데,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이제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것이 이제 사보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바로가 가장 신임하고 또 인기 좋고 또 영향력이 있는 또 가문이 출중한 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가 이제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아스낫이에요. 이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파워를 갖게 되고, 또 어마어마한 가문의 딸과 가문의 집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주 번듯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애굽,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전역을 순찰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기 위해서 바로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특징이 뭐냐?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현장,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가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각 도에서 있는 그 정부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파견을 해서 보고서를 받고 판단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현장을 다 순찰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왕궁에서 보고받고 지시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왕궁에서 보고를 받을 때에 보고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 있고 또 보고를 받는 정책을 결정하는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필요가 있고 현장의 필요를 보고 요셉에게 전달할 때 요셉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하면 또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고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요셉이 판단해서 지시를 할 때에 그 현장에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전달하면은 요셉이 통치하고자 하는 판단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도자는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 전달이 안 되고 왜곡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죠? 제가 현장과 연결하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달 과정에 오르는 원래 지도자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판단하고 현장에서 지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또 국난에 닥쳐올 것을 미리 대비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온 땅을 순찬할 때에 7해 풍년 동안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땅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두어서 7년 동안 풍년 때 곡물을 다 거두어서 그 곡식을 생산한 그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저장을 하게 한 것입니다.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사두게 한 것입니다. 이 사둔 곡식마다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았다.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내가 다 못 먹어도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해요. 저도 뭐 이렇게 군위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텃밭이 뭐 한 몇 평 될까? 고추는 6포기 심어놨어요. 6포기 심어놨는데 이 고추가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서, 그리고 이제 1평, 2평 될까 말까 한 부추밭이 있는데, 그 부추밭이 그걸 이제 잘라서 그걸 다 갈려서 씻어가지고 비닐봉지, 고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그걸요, 우리 부산에도 하나 갖다 주고, 또 서울에도 하나 갖다 주고, 우리 동생네도 하나 갖다 주고, 또 우리 간사님들에게도 하나 갖다 주고, 이걸 아까워서, 근데 가치는 1,000원 될까 말까 합니다. 1,000원.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요, 그 한 톨 한 톨, 채소, 야채, 한 입 한 입, 이게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지는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추수를 안 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요셉은 현장에서 야, 이거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너무 많다. 풍년이 들었다. 이거 7년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창고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동네마다 곡식 바로가 요셉이 이 곡식을, 그죠?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전부 수레에 싣고 카이로로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국가 창고에 보관한다면은 그거 들고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출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 동네에 너가 7년 후에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창고를 튼튼히 지어라. 썩지 않도록 환기를 잘 시켜라. 그리고 곡식을 차곡차곡 보관을 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요셉이 현장에서 판단한 그 리더십에 따라서, 그죠? 엄청나게 열심히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한 것입니다. 사둔 곡식마다 바닷모래같이 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고를 못할 정도로 세기를 거쳤다.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한이 없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전에 이제 7년 풍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서 저축을 하고 또 사두고 7년이 지나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흉년이 되기 시작. 그때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리더십이 이제 감사가 애굽 전역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7년 풍년이 지난 동안에
요셉이 이제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농사짓고 창거짓고 저장할 수 있도록 이걸 지휘를 하고, 또 7년 풍년 동안 요셉은 결혼 생활을 잘해서 아들을 2명을 낳았어요. 첫 번째 이제 아들, 그 요셉의 부인이 보디베라의 딸 온의 제사장인데 아스낫인데, 이 아스낫이 요셉을 통해서 아들을 2명 낳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장남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이름을 이제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에브라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애굽 땅에 이제 7해 그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됐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흉년이 국지적인 흉년이 아니라 전국적인 또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었습니다. 각국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그러나 저장한 곡식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를 요셉의 명령이 없이는 곡식을 방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이제 굶주림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우리가 이제 농사가 안 되어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우리 동네에 저 곡식이 있는데 저것 좀 주세요.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자기가 그럼 너 갖다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요셉이 시킨 대로 하라. 바로는 애굽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하라. 요셉은요, 기근 중에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그냥 준 게 아니고 팔았어요. 팔고 또 애굽 땅에 기근이 계속되니까 계속 팔고, 그래서 애굽 땅에는 굶어 죽지는 않고 또 곡식을 통해서 계속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이외에 다른 나라 각국 백성도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한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령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이집트,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양식을 구하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상대를 안 하고 또 모든 신하들이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다. 그럼 뭐 하면 되노?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오는 거야.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 때에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또 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죠? 사회의 지도자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나가야 되고
또 사회적인 지도자로 나가야 되고, 교육계의 또 지도자로 나가야 되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각기 맡은 환경 속에서, 그죠? 각기 맡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또 사람들의 그 밑바닥 인심을, 밑바닥 상황을 순찰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필요를 알고 현장에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 있고 자녀의 입장에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훈계도 그 코드가 안 맞아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삶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것은 바로 어떤 자세냐, 어떤 관점을 갖는가,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 성육선적인 사역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람이 되어서서 인간의 희노애락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을 이해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라는 입장에서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각 성읍에 곡식을 저장한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저장한 목적은 요셉 본인이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농사는 누구냐? 주민들이 지어요. 또 요셉이 주민들의 노동을 이용해서, 그죠? 곡식을, 그죠? 농사를 짓고, 그걸 저장할 창고를 짓고, 그 탈곡해서 다 보관하는데, 노동력을 누가 제공했느냐? 주민들이 제공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정책은 주민들의 노동으로, 수고로 만든 그 곡식을 또 다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왕궁으로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곡식은 결국은 누가 먹느냐? 주민들이 곡식이 없을 때 흉년 기간 동안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정책은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살려낸 정책이에요. 그것이 백성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뜻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회사는 또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이 잘 되도록 그들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위기가 극복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각 성읍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 동안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팔아서 굶주리면서 또 이 백성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요셉은 기근이 심할 때에 각국 백성들에게 곡식을 파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만,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고 옆 나라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사회도 살리고 다른 나라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고난을 치유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